오늘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은 둘 사이에 간격이 없게 느껴지죠. 22절이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쳐지는데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가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랬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라는 건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1차, 2차, 특별히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기점으로 가서 거기 뭐라 했어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만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었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동역자로 칭한 사람이었고 또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를 추종하기를 좋아해서 또 바울 파다, 뭐 아볼로 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굉장히 추종하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지금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 그러면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여러 번 요한의 침례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 이런 구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럼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 회개의 침례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침례는 물로 나의 죄를 씻는다. 내가 회개한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침례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그것이 바로 침례의 제1단계인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거기에 다다르지 않고 죄인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침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볼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을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런데요, 이 아볼로는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역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딱딱 나누어진 것은 아니었고,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볼로를 사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볼로는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 수준의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집사님 부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친 것과 복음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믿음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런데 이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그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듣고 저 좀 잠깐 좀 보십시다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고 나서 아볼로는 굉장한 더 강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겼다. 자,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사도행전 18장 마지막과 19장 전체는 어디가 배경이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예. 그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는 상당히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요한의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베풀 때 뭐라고 말했던가 그걸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 침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말이 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히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고 나는 회개를 촉구할 뿐이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으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 요한의 침례에서 더 발전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한 것, 그리고 이제 보내주실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믿음의 단계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성령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몰랐고 오직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죠? 자, 이제 8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이제 떠납니다. 항상 바울은 공격을 받고 반대파들에 부딪히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세운 곳이 어디냐?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데 얼만큼이냐? 2년 동안이나,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와서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바울의 몸에서 소지품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날 정도로 이것은 무슨 다른 차원에서의 손수건이 뭐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악한 영들이 회방이 일어납니다. 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거죠. 한번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랬더니 이 악귀 들린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고 막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시험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는 것을 흉내를 내거나 그것을 빙자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령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술 그런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의 북쪽이고요. 아가야는 이제 남쪽이죠. 거기를 거쳐서 그래서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가 있죠.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은요. 에베소에 머물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유럽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구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바울이 소망하는 계획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계속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때쯤 되어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장색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가공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 터키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전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우상은 신이 아니구나 하고 우상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다. 그동안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신을 만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상 사지 않는다. 천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근데 결국은 뭐죠? 자기가 사업하고 있던 우상 만들어 팔던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막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온 시내가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연극장 그러면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부딪히지 말아라. 그냥 이 사람들을 피해야지.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얼마나 혼란한 상황이냐 하면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무리들은 잔뜩 모여가지고 소동을 하는데 그 모인 무리들 중에 세상에 분란이 일어나서 절반 이상이나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반은 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선동은 뭐예요? 뭔가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와르르 몰려와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서 막 선동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게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큰 곳, 강한 곳인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우하고 몰려가지고 막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방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왜 붙잡아 왔느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 데메드리오가 바로 은으로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선동의 대장이잖아요. 중심에 서 있죠. 데메드리오, 은으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당신 말이야, 뭐든지 고발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재판의 회부에서 총독에게 재판을 신청하라.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백성들이 모인 평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증거가 있는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는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고, 이런 속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선동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된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그 누가 했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에베소 시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이신 것입니다. 19장까지가 이 에베소에서 행해진 일이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은 20장으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더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들의 회방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동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움직임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변함없는 성경 말씀 복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우리 삶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의 능력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항상 승리하는 삶의 열매 맺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